것으로 믿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재앙을 만나면서 이런 어려울 때,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성도인데, 성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원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 삶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죄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19절 보세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자, 나라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이제 포로가 된 상태예요. 조금 전까지는 7절, 8절은 포로 되기 전의 모습이고 20절은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흩어진 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뭐냐면 다 나라에 흩어져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이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여호와가 있는 그 땅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졌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러나 내 이름은 그렇게 조롱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얘기해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차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22절 계속해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회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또 영광을 받게 또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물질 봉사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물질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명예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지혜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의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나 믿음의 열매의 뿌리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는 은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룩함이 없는 물질의 축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룩함이 없는 은사적인 어떤 사역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뿌리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믿노라 하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된 삶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만 가지고 명찰만 가지고 연륜만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 얘기를 하면요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옛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하여 구별되고 차이가 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오늘의 나의 신앙, 오늘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분하고 오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과거의 신앙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거룩의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27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자, 새 영, 또 27절에 내 영,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의 삶.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요. 자, 26절, 27절 다시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내적인 변화를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가 있으면 될까요? 2021년은 나 이렇게 살 거야 결단한다고 됩니까? 새로운 각오가 임했다고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결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것을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없는 사람의 말은요, 지금 우리 귀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런 소리로 들리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지금 앞에서는요, 이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도요, 돌았으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런 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 주고 또 헌신케 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말씀대로 난 열심히 살 거야 결단합니다. 결단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뭐냐? 어떤 사람이 성도냐?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도가. 그 거룩한 무리는 왜 거룩합니까? 내 안에 거룩하신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영과 다른 그런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 이 시대의 환난과 역경 속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의 세 번째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냐, 이런 번거로운 이런 일을 하냐?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요. 백성.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란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인생의 주관자로 모셔드립니다. 인생의 인도자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몸종처럼 부려먹는지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이 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일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 주인이라고 하면서 결제를 맡아야지 결제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에 그때의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믿게 본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제 언행을 이제 분별해서 죄나 가증한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해서 분별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죄를 져도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떳떳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누가 얘기 안 해도 이제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스스로 나의 행동을 믿게 보고 또 회개하고 또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변화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받고 그 도전으로 변화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저런 삶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열매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 네 가지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혼란과 방황과 상처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